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란 모름지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고 스스로들 생각할 때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대제사장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될 때 나타나는 죄된 증상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기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기란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일선에서 섬기고 사랑한다는 제사장의 마음속에 이 시기라는 죄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 중에 하나가 시기라고 했고 그 시기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시기라고 하는 죄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은밀하게 숨어 있는 나도 모르는 시기라는 죄가 없을까요? 차라리 코로나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본인도 주위 사람들도 조심하고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연구진에 의하면 감염자의 40%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바이러스가 그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으니 본인도 주위 사람들도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면역력이 약한 어떤 사람을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숨어 있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시기심은 잘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은 시기라고 하는 죄가 인생을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약해지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몸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 했으니 시기야말로 인생을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무질서가 야고보 3장 16절에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아카타스타시아입니다. 실로 시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디스오더 되는 것이죠. 디스오더. 병에 걸렸다고 혹은 고장났다는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속에 시기가 생기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혼란해지게 되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그란필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혼란의 원인은 그 배후에 시기가 숨어 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생기고 화평이 깨지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서로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형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하는 죄를 서슴없이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시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이고, 시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며,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시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혼란하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심은 어떨 때에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여 이러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당하는 것이 퍽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의 지옥이다. 타인의 시선이 왜 불편한 것일까요? 내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이 나라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스스로 우월의식을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무너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내가 더 훌륭하다고 하는 기준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기심이 발동되었고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더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얻었던 능력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일단 우리 속에 시기라고 하는 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기름 부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영적 무능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비교할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될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마치 옳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으니 천국에 가면 더는 받을 상이 없어집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빈털터리가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시기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왜 화가 난다고요? 그 비교, 그 칭찬이 옳은 것으로 혹은 그 칭찬이 천국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하게 말할까요? 어쩌면 그가 천국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내가 기득권자인데 그리고 내가 먼저 된 장자인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내가 여러 해 교회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푸대접하면서 저 사람은 한 일도 없고 교회를 떠났다가 온 사람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귀빈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집안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시기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의 기준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여기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사실은 비교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는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때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나와 비교를 한다든지 나와 비교해서 저 사람을 칭찬한다고 해도 시기할 것이 전혀 없어집니다. 또 하나,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 유산, 내 남은 유산 다 네 몫이야. 너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따로 있지 않냐 하는 뜻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더니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얻게 될 그 기업이 얼마나 큰 줄로 믿으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 당한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시기할 것은 더군다나 없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직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기심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목표 의식에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그릇된 목표 의식이 시기심을 유발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살아가는 목표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는 것,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주님만 높여지면 좋겠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시기심이 생겨나겠습니까? 임진년에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와 일으킨 전쟁입니다. 조선의 임금 선조왕이 이제 중국에게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을 받고 명나라 장군 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원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린이라고 하는 장군은 본래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선의 장군, 조선의 군인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매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새끼줄로 목을 매어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 진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게 되고 또 조선 사람에게 더 이상 폐악질을 하지 않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절이도 해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의 전라남도 고흥군 거금도 부근 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원균의 시기를 받아서 삼군 통제사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가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고 괴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을 때 일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절치부심, 이제 내 이름 내 명예를 회복할 때라고 다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의 진린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 길 오셨으니 이번 전투에는 쉬고 계십시오. 우리 조선군만 나서서 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왜군 적선 50여 척을 불태우며 대승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미 원균의 시기를 받아서 옥에 갇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땅에 떨어졌던 자기의 이름, 자기 공로를 내세울 만한 때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머리를 담은 상자를 이 진린 장군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공로는 오직 진린 장군에게 있습니다. 진린 장군께서 우리 조선군을 믿고 출정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공을 내세우지도 않고 오히려 뒷짐만 지고 있었던 진린 장군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이쯤 되니 진린 장군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조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포고령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목표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주님만을 존귀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시기할 것도 없고 시기를 당한다고 한들 거기에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재미있는 것은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의 시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젤로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열심,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게 되면, 참으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사모할 것이 없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사모할 것이 없으니 누구에 대해서도 시기할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도 권력도 부여도 사모할 것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시기할 것이 더군다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죠. 나보다 큰 교회를 목회하면 시기하고 나보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만에게만 열심을 내는 사람, 주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사실은 시기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사 중에 은사인 사랑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공격은 교회를 무력화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가 자리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의 가정에서는 자녀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세워드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대제사장처럼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그 같은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래서 참으로 이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없이 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시기심이 없이 오직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주님 앞에서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